여담으로 하나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 문명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제목이 뭐가 하나 달렸냐 하면 고대 문명 빠들은 정신 차려라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그 고대 문명 빠들이 이거 에테르 중독, 아스트랄 중독, 그리고 자꾸 평평지고 대단한 과학 물질의 발명, 뭐 그거 능력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사실이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뭐 다 사실이면 어때? 그렇구나. 어우, 위대한 문명이요. 와, 아틀란티스 선조들이요. 무대륙이요. 그렇구나. 뭐 자기장을 이용했건. 그거 다 에테르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에테르. 자, 뭐, 이용했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럼 뭐해요? 홍순하고, 별이 부닥치고, 고차 존재가, 손가락을 튕겨가지고, 우리가 다 죽어버렸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나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우리 모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란 소리예요? 나 지금 여기 우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자, 이 평평지구론자들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이치야. 이게 이치야. 자, 그럼 평평지구. 평평지구에 도움을 씌워놓고 고차 존재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봐. 얘들아 그러면서 여기다가 해를 딱 설치해 놓고 햇빛을 쬐. 달은 여기서 또 요렇게 알아서 돌아. 그리고 요렇게 무슨 스크린을 달아 가지고 하늘을 바꿔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 끝이 북극 남극이야.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도 다 가짜야. 여기 제임스 웹이 찍어 갖고 동그랗게 태양이 보이는 거 이거 다 가짜야. 뭐 예를 들면 지구는 평평한데 무슨 시각 효과 때문에 멀어질수록 이렇게 굽어 보이는 거야. 평평지구론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럴듯한 게 엄청 많아요. 저도 한때는 조금 봤었어. 그런데 저는 또 사고가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 평평지구가 맞아. 만약에 여러분 평평지구가 맞아. 그럼 어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평평지구에 우리 갇혀 살아 그래. 개미처럼 갇혀 산단 말이야.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난데 미안하지만 고차 존재 네가 여기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메롱. 나는 난데 너 개미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이치는 뭐예요? 환. 그럼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고차 존재. 미안하지만 너네 땅이 돌아. 100%. 야, 너는 우리 땅 지금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래, 물 주고 태양빛 주고 고마워. 야, 근데 어떡하니? 너네도 지금 돌고 있는데. 너네가 지금 돈다고. 알아? 무한히. 얘들아 알아? 알겠어? 고차 존재 너네들 알겠어?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면 뭐예요? 그게 돌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돌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이치야. 다 이치. 야,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건 맞아. 궁극의 실체는요, 다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돌게 돼 있어. 고차 존재가 자기 뒷모습을 못 보니까 자기들이 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멍청한. 야, 이치예요,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바뀌건 유물이 뭐가 나오건 지구가 평평하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말하는 거예요. 이치를 알아라. 이치를 알아라. 중심이 이동되면 그것에 상대하여 균형을 이루려는 또 하나의 힘이 발생하는데, 그죠? 제가 안 읽어도 이 얘기잖아. 그것을 반작용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말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어, 제가 이제 비판의 논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 반작용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이치로만 받아들였을 때 작용하고 반작용이 맞죠. 반작용이 맞는데 이런 어감에서 오는 특히나 구도자가 사상 철학 요론적으로 우리가 구도자잖아요. 구도자가 반작용이라는 의미의 이 반자가 구도자의 세팅을요. 굉장히 편협하게 만들어요. 이 반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반작용이 아니라요. 실제로 저는 반자 빼도 돼. 그냥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냥 작용이에요. 그게. 작용. 그것이 그냥 작용이야.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뭐 꼭 양이 나갔으니까 음이 반작용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리만과 루시퍼는 그냥 하나야. 하나. 나가려는 힘, 끌어당기려는 힘. 왜? 얘 돌아올 거거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우주 섭리를 만났을 때 물질이 표현되니까.
물질 만물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때는 성격이 부여되지만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리만과 루시퍼는 하나다. 마치 뭐예요? 무극에서 음양이 진동하듯이. 그냥 그것은 하나. 하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감에서 오는 약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운동적인 면을 내가 깊숙이 통찰했을 때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다라는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걸 반작용이라고 표현해 버리면 벌써 상대 세상이 나눠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글만 읽으면 뭐라고 판단해요? 이거는 그냥 섭리구나라는 걸 알아.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냥 섭리구나라는 걸 그냥 저는 아는 거예요. 당연히. 이 한 단어 때문에. 이 정의 하나 때문에. 100%예요, 이게. 이분은 섭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김준원 선생님은 그것에서 지금 이 메비우스의 띠를 세워놓은 모양에서 다 통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통찰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섭리 정도로는 꿰뚫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자, 밑에 원은 네모가 됐어요. 네모가 됐죠. 동그라미 동그라미였다가 이게 네모가 됐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는데 위에 것은 본래의 방향대로 그러니까 원운동 그대로 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일단 표현이에요. 아래 것은 본래의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것을 받아서 점점 각이 생긴다는 거죠. 점점 각이 생긴다. 그래서 형상을 이룬다 그거예요. 이게 영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영시적인 표현. 김준원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영신 거예요. 이거 배우는 사람들은 이게 그 사람 얘기예요? 아니야. 그건 영시가 아니야. 그냥 이론이지.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김준원 선생님에 한해서 그분에 한해서는 이건 영시야. 영시. 근데 여러분 뭐 이거 뭐예요 도대체? 어려운 말 있어요? 그냥 이론이잖아. 이렇게 도는 건 본래의 것,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니까 뭐예요? 저항이 걸리면서 어떻게 각이 생긴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물의 모습, 형상을 지닌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치야. 이치예요, 이게. 이게 이치야. 저는 이 이치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물질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똑같은 이치를 물질과 비물질을 동시에 설명한 게 뭐예요? 태극으로. 그래서 태극이 훨씬 위대해요, 여러분. 이런 그림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 저희는 어떻게 그렸어요? 무주에서 무국이 나오면서 음양을 덕지덕지 붙여서 무국이 태극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운동이 결국에는 음양을 끌어들여서 중심을 잡고 양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것들이 좋아하는 것들끼리 붙고 싫어하는 것들끼리 튕겨져 내면서 어떻게 해요? 저항을 이루는 거야, 그게. 그게 곧 저항인 거예요. 태극들이 서로 좋거나 싫어서 뻗어나가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무주에서 튀어나오면서 이치적으로 이 중간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세 번째 일시무시.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주 섭리 안에서도 그 안에 있는 태극이 모양을 만드는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나 그 태극의 이치나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여기에서의 태극의 이치나 그것들이 우주를 섭리를 뚫고 오면서 여기서 태극이 드디어 이 태극이 드디어 뭐예요? 실제로 이렇게 만나면 뭘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수소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의 모양이 수소야. 그러면 태극 두 개가 두 개 뭉치고 세 개 뭉치고 여섯 개 뭉치면서 탄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태극이 두 개 뭉쳐서 여러분 수소일까요? 아니요. 이 태극이 수조개가 뭉쳐야지 수소 하나 되는 거예요. 수조개. 표현이에요, 이건. 거의 무한대로 많이 태극이 작업해야지 수소가 만들어진다, 그거예요. 물질 세상 안에서도 하물며 이런데. 자, 이 태극의 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 자체는 비물질이자 물질이에요. 태극 자체는 그래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지금 이 말 다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싸한 말로 아니요. 이치적으로 다 알게 돼요. 좌회전, 우회전하면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마치 태극 운동이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형체를 이루듯이 각을 지님으로써 저항을 받아서 형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이 무슨 메커니즘이 있어요? 뻗어나감과 끌어당김의 메커니즘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안에도. 옴과 세계, 영계와 세상계를 보는데 자 인제 이거 보세요. 이것도 제가 다 바꿀 거예요. 무시무종의 세계, 생멸이 없는 세계,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 이거 다 아니라 그랬죠. 지금 이렇게 가리키면 안 돼. 자 저는 단호해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제. 자 이거는 보세요. 인과가 있는 세계, 생멸이 있는 세계, 유한하며 제한된 세계 뭐 물질계니까 여러분. 물질계니까 일단 이렇게 인지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상대계는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상대계는. 자 무시무종의 세계가 아니라 뭐예요?
이 무를 우리 무로 만약에 대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무가 우리 무야. 그러면 무가 시작하고 무가 끝나는 세계 이러면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가 세팅되면 맞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무는 뭐예요?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끝이 없는 시작과 끝이 없는 종말이 있는 세계. 표현하자면.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정.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게 아니라 끝없는 시작과 끝없는 종말이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일종무종 일시무시예요. 무조건 계속. 생멸이 없는 세계예요? 아니요. 생멸이 끊임없이 있는 세계. 생멸이 끊임없이 있는 세계. 자,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예요? 아니야. 이거 환상이야. 무한하고 영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생멸이 끊임없기 때문에 무한하며 영원한 거예요. 생멸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생멸이 끊임없이 무시무정하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시무정은 뭐예요? 끊임없이 시작하고 마치고 시작하고 마치고. 자, 이거 일종무정 일시무시잖아요. 일종무정 일시무시. 일종무정 일시무시. 일종무정 일시무시. 육생 일종무정 일시무시. 그러니까 끊임없어 시종이. 그리고 육생 계속해. 생멸이 계속 이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곧 무한하고 영원한 거야, 그게. 없고 없어서 무한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있어서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세기, 22세기로 고찰이 넘어가려면 이거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옛날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바꿔야 된다, 이거 다. 인과가 있는 세계, 생멸이 있는 세계, 유한이 제한된 세계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 더 고찰해 볼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치는요. 이거 인과가 있는 세계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질계지만 인과가 없어.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뭐예요? 끊임없는 인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과가 딱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인과야. 그러니까 무시무종이죠. 여기서 위아래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생멸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생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끊임없는. 끝없는, 끝없는 생멸이 있는 세계. 물질 세상에서 한 번 죽었다고 생멸이 없어져요? 아니요, 다시 올 건데. 물질 세상에서 나고 죽고 끊임이 없는데. 그러면 생멸이 끊임 없다고 얘기해야죠. 유한하게 제한된 세계? 알고 보니까 물질계도 계속 내려오던데. 유한하지만 무한한데. 그걸 따졌을 때는 곧 제한되지 않은 건데. 영원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야. 그럼 위아래가 같아야지. 지금 하나님들은 이런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계와 물질계가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야.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렇게 밑에서 쳐다보는 공부는 이제 됐다 그거예요. 그건 유심론이자 유신론이야. 어떤 사람이? 유물론자들이. 자기는 유물론자 아닌 척하면서 유심론. 자기는 유물론자 아닌 척하면서 유신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돼. 통합적인 유기 일원론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 영을 입체로 표현하면 구형이 되고 물질계 큰 의미예요. 물질계 큰 의미에서 물질계는 다면체가 된다. 그러니까 네모라고 그랬다고 그냥 2차원 평면의 네모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터라고 명명되어 있는 마치 여기서 정의하는 공과 같은 거예요. 시공의 공 그냥 무한한 어떤 공간 그 터 그것이 지구로 내려앉으면 지구의 터가 되는 거죠. 몸뚱이로 되면 몸뚱이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장된 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여기서 영계하고 상대적으로 네모를 했을 때는 그렇죠. 이게 영계의 물질계란 얘기예요. 꼭 이게 그러니까 지구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치적으로 받아들이자. 삼각형 역시 각을 지닌 기본형이지만 삼각형은 방향성의 의미가 더 커서 물질계를 대변하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 자, 이거는 제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삼각형에 대한 고찰이요. 고찰이 약간 빗나갔어요, 이거. 삼각형은 방향성이 의미가 더 커서 물질계를 대변하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원방각이 훨씬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훨씬 위대. 여기 삼각형 있잖아요. 영계, 물질계, 삼각형 있잖아. 이거 대표적으로 그냥 섭리 안에서는 뭐예요? 천, 지, 인이야. 천지인. 이미 그런 훌륭한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삼각형 의미가 더 커서 물질계를 대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아니요. 이건 인을 대변하는 거예요. 물질계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천지인의 의미는. 그렇다고 인을 대변한다고 그래서 이게 꼭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천부경 하시는 분들. 인은 시선이야. 시선.
시선. 그게 사람이 대부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물질계 안에서는 그게 인간일 수가 있죠. 왜? 우리 지금 눈 달고 있거든. 근데 몸뚱이는 뭐예요, 그럼? 몸뚱이는 지혜의 힘이지. 내 정신, 하늘과 연결된 이 어머니의 힘을 찾고 싶은 이 마음은 뭐예요? 그건 천이겠지. 천지인이 몸뚱이에 다 있는 거죠. 성질이 천지인이라는 거예요. 천지인. 여기에서 인이 인간이 아니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하는 게 약간 괴리감이 너무 커요. 여기서 갑자기 삼각형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인제 여러 번 정해져 있죠. 인제 뭐가 나오는지 딱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인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절대인 영은 저항이 없다. 절대가 내적 충동에 의해 운동을 시작하며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대호 운동을 만들게 된다. 이로써 저항이 생기고 각이 생기고 물질을 이루게 된다. 안단 말이에요. 절대인 영은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섭리 안에서 절대를 보면 마치 저항이 없어 보이거든. 저항의 원상은 뭐예요, 여러분? 섭리에서의 저항의 원상은 저항이에요. 저항이라고 하는 원상은 저항이야. 그러니까 이치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엄청난 저항으로 있어야지 저항이 나오겠죠. 그게 무주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주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인 표현에 저항이 있으면 영적인 것도 어떻게 해야 돼? 저항해야지, 저항. 저항이 없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어폐예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공으로 퉁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 몰랐어. 그 실체를 몰랐던 거야. 공으로 퉁쳤으니까. 절대계, 공. 와,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니요. 거기가 더 복잡해. 더 복잡해. 하나님 마음에 탱가탱가 그냥 평화로웠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평화로웠겠다. 제가 왜 이렇게 비꼬는 형식으로 제가 말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저항이 없는 저항이 없다고요, 여기에? 절대가 저항이 없다고? 아서요, 아서. 이런 생각 갖고 깨달으려면 아서. 자, 그런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는 저항이 없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할 때부터 누차 반복 얘기하지만 뭐예요? 무주 세상이 평화로운 곳이에요? 아니요, 천둥 번개 난리가 나. 무국의 원상과 음양의 원상들이 천둥 번개 친다고 하죠, 제가. 왜 봤으니까. 근데 저항이 없다니. 아, 그거는 비물질이고 이치래매요. 영적인 것이니까 저항이 없겠죠. 아니,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 깨세요. 깨세요. 그러니까 내적 충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적 충동이 일어나지. 저항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적 충동이 일어나면서 무슨 근거로 스스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무슨 근거로 삐거덕거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앞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 그렇게 어폐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했죠. 그런 원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균형을 잡기 위해 어떻게 계속 팽이를 치고 나는 팽이를 회초리를 들고 팽이는 또 굴러가고 그런 와중에 나도 환을 하고 있고 이게 뭐예요? 세상 만사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대 운동을 만들게 되고 또 저항이 생기고 각이 생기고 물건이 생기고 또 그거를 돌리려고 나는 애를 쓰고 있고 그것의 무한 반복. 이것이 곧 뭐예요? 영적이자 무주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물적인 표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요약하면 절대계에서 저항이 걸림으로써 그래. 절대계에서 저항이 걸리니까 저항의 원상이 있어야죠. 절대 저항이 없거나 고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상대계로 오며 저항이 사라지며 다시 절대계로 돌아간다. 저항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극명한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러면 절대계로 가요. 나름 절대계라는 이 표현도 좀 위험한 표현이지만 상대 세상이 풀어졌으니까 저도 무주라고 표현하듯이 상대계가 있으니까 절대계라는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언어의 한계예요. 써야 돼요, 여러분. 상대계에 존재한다는 것은 저항을 받고 있다는 뜻이며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은 유한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는 우리가 망각의 강을 건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옴에서 음으로 내려올 때는 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다 맞아요, 섭리 안에서는.
저는 그거를 다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고 상대에게로 올 때는 저항을 받고 있고 각이 져 있기 때문에요.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목까지도 이 명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80여 년 살고 100여 년 살고 죽는 거잖아요. 죽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영적인 정보들을 이미 챙겨서 내가 살아냈어. 그러면 내가 살면서 챙겼던 음양의 값 정보가 플러스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죽으면 다시 옴 하면서 올라가서 어떻게 돼? 그 음향의 정보값을 다시 한번 재조합하겠죠. 재조합해서 내가 필요한 방식대로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겠죠. 이게 뭐예요? 윤회, 환생, 굴레. 계속 도는 것. 이렇게 자꾸 태어나고 또 살고 태어나고 또 살고 하는 거죠.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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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여러분도 자꾸 했다가 여러분이 자꾸 해보세요. 실제로 말을 뱉어봐. 옴마니 판매 옴마니 판매 옴마니 판매 마니 판매 옴마니 판매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 누가 선택했어? 여러분. 이 인생 누가 선택했어? 여러분. 근데 누구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어? 누굴 핑계 대? 내가 했는데. 그게 인생인데 누구 핑계를 댈 거예요?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내가 선택한 건데. 시공을 벗어나는 구도자가 하근기나 중근기에서는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 안에 나를 고찰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물질계는 영계, 물질계 영계. 저항을 받아서 된 것이다. 영계가 저항을 받아서 물질계가 된 것이다. 터 속에는 본래의 영의 힘과 정보가 변형되어서 들어있다. 모든 것은 음이 표현인 거예요. 오음의 표현이 음이죠. 이렇게 정보로 들어있는 영을 상대계에서 구현하는 자기 프로그램을 명이라 하며 명이 닿으면 정보가 되어 그러니 영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 명도 여러분 중의적이죠. 중의적이야. 도덕경에서 명이 있고 정말 생명 명이 있죠. 생명의 명이 있어. 둘 다 얘기해도 똑같아요. 자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명은 뭐예요? 사명할 때 그 명, 생명력 중에서도 운명과 숙명에 가까운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르다 그랬죠. 생명력은 이 명에 그냥 다 포함시키면 안 돼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자기 프로그램보다 어떻게 보면 상위야. 생명력이 부여됐을 때 자기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이 사고가 섭리를 벗어날 땐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요. 알 수가 있어. 알 수가. 자, 태양계에서 생명력을 받고 음양의 진도값인 달계를 지나서 우리가 지구기로 올 때 자기 프로그램을 명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기의 레무리아든 아틀란티스든 폴라리스든 어떤 기의 인간이든지 간에 자기 프로그램을 명으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한판으로 봤을 때는 생명력이 무언가 주어져야지 자기 프로그램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치의 정보값은 언제든 있어요. 언제든. 그 이전에도 있고 이전에도 있어. 그러면 이때도 내가 인간이었거든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주체적으로 자기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이 명이라고 하는 건 생명력을 받았을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기준으로 진화 발달의 특성을 봤을 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명이 다하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 명의 힘, 그 명이 다하는 거나 이 생명력이 다하는 거나 그러니까 직결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입김의 힘이 이 명이자 생명이거든요. 실제로. 영과 터 특성과 관계를 좀 더 깊이 살펴보자. 먼저 영의 특성을 보자. 자, 이제 이것도 여러분 다 바꿔요. 보세요. 영은 절대적이며 저항이 없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영은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은 절대적이며 그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저항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한다. 이게 맞아요. 자, 여러분 고찰을 바꾸셔야 돼요. 이런 습이 많으신 분들은.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비롯되며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영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괜찮아요. 영이 기화하여 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거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맞으니까 굳이 뭐 특별히 비판을 안 해도 되죠. 영은 창조부나 촉진 작용을 한다. 영은 기작용을 일으켜 물질계를 창조하고 운행한다. 이거 빼야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요거. 기작용을 일으켜 물질계를 창조하고 운행한다. 이거 너무 섭리적이야. 너무 섭리 중에서도 너무 섭리적이야.
기작용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창조를 하면서 기작용이 일어나서 물질을 만들다 이렇게 해야지 기가 창조를 한다? 아,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이건. 창조를 기가 창조를 한다고? 아니요. 기는 창조의 그냥 표현일 뿐. 이거 여러분 이거 어순 완전히 잘못됐어요. 창조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아무리 물질적이라도 이건 창조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창조된 결과물들의 표현이야. 기는 그것의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는 뭐예요? 제가 끈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끈끈이. 그러면 끈끈이가 있을 때 물질이 창조된 게 아니라 영이 "야 뭐 좀 만들어 봐." 라고 창조의 힘이 됐을 때 기작용이 일어나서 물질을 끌어당겨서 얘가 형성되는 거예요. 창조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진화는 물적 진화가 아니므로 여기 영적 진화라고 읽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영적 진화, 물적 진화 얘기했죠. 뭐 좋은 표현이에요. 영적 진화는 물적 진화가 아니므로 시공을 초월해서 일어나며 스스로 조정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 이것도 위험하면서 고쳐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도자일 때 내가 만약에 마나스 부티 정도가 되어서 영인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요. 스스로 조정하면서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거는 이치와 대이치와 우주 변화 원리가 막 섞여 있어요. 이 지금 한 문장에.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야. 영적 진화는 물적 진화가 아니므로가 아니에요. 영적 진화는 곧 물적 진화이니, 영적 진화가 곧 물적 진화이니, 영적 진화의 표현이 곧 물적 진화이니 이렇게 인지해야 돼. 이건 잘못된 표현이야. 시공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공 안에까지도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시공을 초월해서 표현됐던 것이 시공을 꿰뚫고 나오는 거예요. 꿰뚫고. 그래야지 이 안에서 스스로 조정하고 하면서 때로는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금 인지가 여러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인지가. 어폐가 막 일어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모든 물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이렇게 볼 때는 제가 항시 전제를 깔아요. 구도자일 경우에는, 깨달을 경우에는 이런 제가 전제를 까는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전제가 없으면 다 이거 헷갈린 말이에요. 안 돼. 그리고 지금 구도자일 때는 시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자체 충동한 영은 회전한다. 이거 계속 질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할 거니까. 왜 자체 충동했냔 말이에요. 왜? 왜? 이 부분 스스로 질문하세요. 자, 이거 왜 회전해요? 왜? 이거 회전. 이거 그리잖아요. 그러면 왜 회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질문해야 돼요. 천복영이 환이야? 왜 환이에요, 도대체? 환이 대이치야? 알겠어. 왜 화나는데요, 여러분? 나는 화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화날까요? 이게 시공을 극복하는 통찰이에요, 우선. 왜 화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지 마세요. 제이치가 뭐 그럴듯하더라도 절대 믿으면 안 돼. 자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환 한 글자. 그래,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냥 맞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화나야? 왜 환?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서 자명할 때까지 끊임없이 파시라는 소리예요. 환 한 글자로도. 이거 자체 충동은 왜 하며 왜 회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질문해서 뭐 나와야지. 영의 실체를 알았으면 왜 이렇게 굴리고 있으면 왜 화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전한다는 것은 중심이 있다. 이거 뭐 맞죠? 끊임없이 변화한다. 중심이 이동하면서 무게추가 흔들리면서 음향의 진동값이에요. 영의 속성상 중심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한다. 자, 이 부분도요. 이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영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치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끊임없이 일종무종 일치무시해요. 현지우연하는 거야. 중묘지문 한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고정되지 않고 이동한다잖아요. 왜 그러지? 계속 가는 건데. 실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2차원적인 또는 혹은 그냥 제한된 3차원적인 안에서의 고찰이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거 어폐가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현지우연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현지우연 중묘지문까지 계속 들어가. 회전하면서도 계속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입체로 완전 펼쳐보세요. 입체로. 그것은 어느 구석에서는요. 어느 공간에서는 화이트홀이에요. 곧. 어떤 곳에서는 곧 화이트홀이란 얘기예요. 그 자체가 워홀일 수가 있고.
그래서 천부경 통찰할 때 제가 초반 강의 때 블랙홀이니 웜홀이니 화이트홀이니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현지우연의 느낌을 현대 물리 과학에 빗대어서 통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영의 속성상 중심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섭리를 만날 때 음양의 진동값은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지만 더 이치가 상위가 되면 이게 약간 어폐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양쪽을 다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섭리 안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얼추. 그러니까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고찰해 본 바로는 중심이 있는 게 끊임없이 들어가던데 그 얘기 아니야? 근데 왜 고정되지 않고 이동한다고 그러지? 아, 그것이 곧 물질을 만났을 때는 펼쳐지는데 그 상태를 얘기한 거구나, 이건.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상태, 그 이전의 상태도 알아야죠. 천부경적으로 그 고찰이 있어야지, 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것의 한계가 뭔지, 이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변한다. 이게 회로의 원리인 거죠. 그러면서 영적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영적 진화가 그렇게 일어나요. 이건 그것의 표현일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라인 하나에도 수조, 셀 수 없는 만큼의 태극이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에테르? 에테르가 뭔데요? 에테르 보니까 그것도 태극 조각이던데? 비물체라고? 모든 것을 창조한다고? 아니던데 잘못 봤네요, 이거. 에테르 자체도 물질이던데요. 에테르 자체도 힘의 표현이던데요. 에테르 자체를 끄집어내서 그걸 현미경으로 보니까 태극이던데요. 많이 쳐줘봤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회로를 굴려서 이렇게 태극이 나왔구나라고 해서 이게 태극의 이치지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있는 눈에도 안 보이는 에테르의 조각이 태극이라고요, 여러분. 에테르는 그런 실체라고요. 심지어 목까지도 혼까지도 조각이 태극이에요, 여러분. 혼까지도. 그래서 제가 혼도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왜? 더 상위인 영이 있으니까 당연히. 더 상위인 영이 있으니까 혼도 그것의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질로 보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영도 쪼개진다고 그러죠. 왜? 무주가 있으니까. 무주가 있으니까. 영 정도 되면 그거를 물질로 보기에는 애매해요. 혼 물질이야 이거. 그러니까 귀신 세상에 있잖아요. 물질.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믿어 갖고 막 있는 그 귀신 세상, 구천 막 이런 거 다 물질계 아니에요. 믿었잖아 이미. 실제로 물질계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해할 필요 없어요. 구천에 떠도는 거 그 구천이 물질계예요, 여러분. 혼세상 놀러 가 보세요. 영세상까지 실제로 영세상 못 가면 실제로 거의 만지는 느낌이 너무 생생해요. 왜? 에테르가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거든요. 혼에는. 여러분이 가보면 안다 그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근데 지금은 꼭 죽어서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천부경으로 여행하세요. 영의 동기부여가 됨으로써 구심력과 원심력이 관장하는 중심이 생긴다. 아. 자, 알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이치를 말해 놓고서 물질계를 창조하는 게 뭔지, 자체 충동이 뭔지, 회전은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치인 거야. 여기 엄청난 이치를 얘기해 놓고서 지금 이거 얘기를 엄청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포인트를 본 걸까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동기부여. 이거. 동기부여. 이 단어 하나. 이게 뭐예요? 자체 충동이야. 이 동기부여 때문에 뭐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요. 이렇게 글씨로 써 놓고. 나도 그걸 말한 거야. 아니요. 지금 이거 구심력, 원심력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얘기하면서 무슨 자체 충동 회전. 근데 여러분, 동기부여가 자체 충동을 일으키면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뭘 만들어내니까? 의지를 일으키니까. 의지는 뭘 포함하고 있으니까? 사랑과 대자대비한 지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단어로 보면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알아라 그거예요. 지금 지금 여태까지 강의한 것 중에서 이 한 구절에서 제가 동기부여가 뭔지 사랑과 의지와 지혜를 통해서 얘기해 준 게 이 모든 책보다 훨씬 상위 이치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에는 뭐가 있어요? 토성기의 사랑령, 지혜령, 의지령.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거 왜 그려요? 어떠한 동기가 있을 거야. 아프지 않으려고 세상을 구하려고 에이 그 정도 동기부여 갖고는 안 돼요. 못 깨달아요. 대우각성 안 일어나.
제가 말하는 동기부여가 얼마나 큰 건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동기부여가 되면요. 뭔가 중심이 잡히면 뻗어나가는 법칙이 그냥 당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아리만과 루시퍼는 그냥 자동이야. 자동 발사 음향이 진동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심력과 원심력. 당연히 나오는 거죠. 아프락삭스 원리예요. 그게. 우주를 통과하면 그것이 물질로 확 하고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빅뱅, 엔트로피. 확 하고 늘어나는 것. 과학과 모든 것이 다 설명돼요, 여러분. 이거. 구심력과 원심력 이 부분에서. 영해회전은 1차적으로 좌회전, 우회전 방향을 가진다. 2차적으로는 구심점, 중심으로 향하는 힘, 원심력, 외부로 향하는 힘. 이게 있어야지 태극 자체도 운동하는 거예요. 원심력과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섭리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치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을 얘기하는 거야. 구심력이 뭔데? 나갔던 원심력을 다시 어떻게 하니까? 끌어당기니까. 여러분 원심력이 왜 생겨요? 중심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야. 얘가 끝없이 갈까요? 아니요. 돌아와요. 돌아와. 자, 지금 무슨 원리 말씀드린 거예요? 왜 회전하는지. 왜 회전하는지 알려드린 거야. 왜 회전하는지. 그 이치를 알려드린 거고. 그러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왜 생겨? 이거 질문해야 돼요. 왜 생기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동기부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도 써졌잖아. 동기부여. 근데 과연 우주를 벗어난 동기부여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얘기하는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러면 글들이 다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죄다 우주 섭리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모른다. 우주를 벗어난 동기부여와 우주를 벗어난 구심력과 원심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농축하여 씨가 되고 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림, 우리 선생님 그림으로 설명하면 터틀 틈이 있을 때 이렇게 농축되고 알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안으로 쏙 들어갔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 표현으로 쓰면 뭐예요? 이 표현으로는 영혼 백신 하면 끝나요, 이게.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뿅 영혼 백신. 자, 그 영이 어디 들어가 있어? 뭐 좌심방 좌심실 어딘가 근처? 마음? 뭐 요 정도? 뇌에 박히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안 그러잖아. 마음이 가슴 어딘가 심장이 뛰는 그곳.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심장이 뛰는 이유 이거 다 설명드렸어요. 지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인체기관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데가 어디다? 심장 주변이 심장 주변. 이게 제가 주변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환운동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회전운동이기 때문에 회전운동을 하는 와중에 심장의 형상을 갖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 뭐가 있었어? 나라는 게 있었어. 나라는 게. 그 구심점에 나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무언가를 막 끌어들이면 그 형상은 심장부터 두근 시키는 거예요. 그 힘 자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는 입김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걸. 그걸. 그 작용 자체를. 아, 실제로 심장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성경하고 빗대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사실이다. 야, 씨가 되고 알이 된다고 하는 건 그런 와중에 우리한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디 단전 밑에 있는 데가 회음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물질이 떨어졌을 때 예스러운 가르침에서 앉아서 호흡을 하도 하니까 그 안에서는 제일 아래거든요. 이게 지구적 구시,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에테르 세상이었을 때는요, 지구 자체가 나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느껴보셔야 돼요. 지구 자체에 만물 화생한 모든 것, 이 떠있는 공기 자체, 뭐 예를 들면 뭐 대기권, 그리고 그 안에 그 중간에 공기층, 산들, 바다, 강, 그리고 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에테르 우세일 때는 지구가 더 큰 어머니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되어서 걸어는 다니고 있지만 중력 자체가 뚫려 있는 거를 우리가 어디로 느껴요? 회음부 쪽으로 뚫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차크라가 1번 차크라가 왜 1번 차크라가 발바닥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발가락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직립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처음부터 딱 직립했으면 1번 차크라는 뒤꿈치 제일 정중앙이 될게요. 그죠? 다 이치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환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둥둥 떠다니는 유체같이 나오지.
이거는 아카식 레코드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건 몸통을 중심으로 왜 심장이 가운데 있으니까. 몸통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어떻게 해요? 팔다리가 찍찍찍찍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몸통 중심에서 1차크라가 회음부가 되면서 그게 잘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팔다리는 나중에 도구야. 어떻게 표현을 들자면 약간 도구. 그러니까 몸통 중심으로 머리, 몸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에서 여러분 요 그림 있잖아요. 초반 강의 때 요렇게 그려 놓고 쭉쭉쭉쭉 해 놓고 요렇게 해 놓고 요게 심장이다. 머리를 뿅 한다. 팔다리 만들어진다. 요렇게 원이 하나씩 늘어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이게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차크라가 이 밑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팔다리 제가 이렇게 그려 놨잖아. 이게 천부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인간 탄생 변화 원리예요. 제가 아카식 레코드 몰랐을 때도 초반 강의 때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이게 사람이 탄생하는 변화입니다. 깨달으면 머리 쪽에서 빵 하고 터지면서 구차크라가 열리면서 그냥 표현이에요. 9번째 원이 딱 새겨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만방으로 다 빛이 뿜뿜해집니다. 이게 뭐예요? 태양. 그게 뭐예요? 엘로힘.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자리 정도가 구예요. 구의 자리 혁명. 우리가 얘기하는 구의 자리 혁명. 왜? 태양계 내에서는 만물을 화생시키는 힘은 태양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자, 뭐 C, R, 뭐 이거 다, 뭐 이게 좀 이치가 섞여 있다고 하는 얘기 와중에 이 C, R 때문에 얘기했죠. 심장 얘기하면서. 근원인 영의 내부에 반대 방향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물은 생성되지 못한다. 반대 방향의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계속 질문하세요. 자체 충동, 회전은 왜 일어나나? 구심력과 원심력은 왜 생기나? 반대 방향의 운동은 왜 생기나? 그냥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굴러가다가 꼭 이렇게 뒤틀어지는 애가 있냔 말이야. 왜 반대 방향의 운동이 생겨요? 난 그러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자꾸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계속 해보란 소리예요. 나 그러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거 계속 고찰해야 돼요. 천부경을 하면 이런 대답이 여러분 당연히 나와요. 수차례 반복이 돼요. 비슷한 류의 대답 질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수차례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와중에서 더 이치적인 것, 더 현실적인 것, 어떻게 표현하자면 좀 더 영시적인 것, 혹은 때로는 그냥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고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이 왜 일어나지? 반대라고 하는 게 뭘까? 반대. 반대? 만물이 생성되지 못한다? 아니 생성되지 말지. 누가 생성시키래? 나 이렇게 힘든데. 이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왜? 반대 방향은 왜 일어나서 만물을 생성시키냔 말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누구 탓할 수도 없게 꼼짝 못하게 했으면서 왜 생성시켰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치네. 가만 보니까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뒤에 써놨죠. 반대 방향의 운동이야말로 만물이 생성될 수 있는 기본 작용이다. 난 그러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난 그러란 적이 없는데 왜 반대 방향의 운동이 일어나서 만물을 생성시켜서 이렇게 혼란스럽냔 말이에요.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이 운동이 없다면 영은 절대로 상대를 만들지 못하고 영 자체로 있을 뿐이다. 그래, 영 자체로 있지 왜 상대를 만드냔 말이야. 도대체 왜요, 여러분? 이런 질문한 말이에요. 회로 걸리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 끊임없이 명쾌해질 때까지. 지금 회로 하시는 분들도 왜 이거 한 달락 가져가서 끊임없이 고찰해 보시란 얘기예요. 만약에 고찰이 됐다 그러면 우리하고 얘기 좀 해보시죠. 진짜로. 여러분이 회로해서 진짜 이거 영 자체로 있지 왜 상대 세상을 열었는지, 왜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지 회로를 통해서 고찰이 뻥하고 뚫렸으면 진짜 우리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동무 여러분들도 질문해 보란 소리예요. 이거 훌륭한 질문이에요. 왜 반대 방향의 운동이 일어나? 그 운동이 일어나야만 왜 만물이 생성된다고 하는데 그럼 영 자체로 있지. 왜 상대를 만들었냔 말이에요. 왜? 깊게 생각해 보세요. 왜?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눈 뜨면 여러분이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면 상대가 보이죠?
그러면 누구를 인지해요? 그 상대가 곧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떴으니까 상대가 있죠. 나를 통찰시키는 모든 것이 도구예요. 모든 것은 나를 통찰시키는 도구야. 표현하자면. 왜 상대를 만들었을까요? 왜? 왜 자체 충동을 해서 기껏 반대 방향 운동까지 일으켜서 스스로 있지 왜 상대를 만들었을까? 제가 지금 힌트 한 가지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찰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해 보세요. 자, 정리하면 모이고 흩어지는 구심성, 원심성. 자, 이거 다 이치예요. 이치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이고 흩어진다. 자, 뻗어나가고 끌어당긴다. 아리만과 루시퍼, 음양, 이치의 자체의 힘, 태극도 좋아하는 것들끼리 싫어하는 것들끼리 충돌하고 붙고 떨어진다. 튕겨내고 잡아당기고 이건 뭐예요? 마치 자석의 S극, N극 같이. 같은 극끼리는 이상하게 같은 극인데 튕겨내고 다른 극끼리 붙어. 이게 뭐예요? 남녀의 이치. 그렇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나름 이치적인 얘기 하다가 구심성은 응집하고 중심이 강해짐에 마찰력이 감소하고 가속하며 내향적이고 이기적이다. 갑자기 이기적이래요. 제가 이거 엄청나게 비판했었죠. 지난 시간에. 갑자기 이기적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인지학적 관점으로 여러분, 인지학적 관점으로 아리만과 루시퍼를 설명하면 이거 맞아요. 맞아. 제가 비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얘긴데 어떤 구도자가 섭리 세상 안에서의 통찰을 가지고 그것도 섭리를 궁구해하는 통찰 수준을 가지고 지금 내향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려버리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세술이 돼 버려. 이게 뭐가 돼요? 이게 하위 도덕성을 자극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지금 이거는 대이치인데 구심성과 원심성이라고 하는 건 대이치인데 그것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무수한 설명들을 다 차지하고 끌어당기니까 내안으로 끌어당기니까 마찰력이 감소하고 가속하면서 내향적이고 이기적이 된다. 내향적이고 이기적이래. 구심성은 곧 내향적이고 이기적이래. 아니요. 아리만이 내향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아니요. 우주 대어머니의 힘이 내향적이고 이기적인 거야? 아니요. 전혀 반대인데? 제가 보기엔 전혀 반대인데? 왜 이렇게 설명했죠? 얼마나 이게 유물론스러운 설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 이런 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있어야 돼. 자, 근데 인지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혼란스러운 오성원 밑에 감각혼의 뭐예요, 이게? 감각혼의 현상이야, 이건. 감각혼의 현상. 그럼 더 대단한 이치를 간파하고 그것이 의식혼과 오성원, 감각혼 중에서도 영혼 백신으로 떨어질 때 이 감각혼이 세상 만물을 볼 때 망각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위 도덕성만 자극시킬 때 그 감각적인 것들만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는 메커니즘을 알아야죠. 근데 그런 메커니즘을 과연 알까? 아니에요. 이게 약간 퉁 쳐요. 퉁 쳐. 얼핏 알아도 퉁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반대도 나오겠죠. 원심성은 뭐가 나올까요? 이기적이다? 뭐 그건 뭐야? 사랑이다, 이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원심성은 중심이 약해지고 마찰력이 증가하며 감속하고 외향적이고 이타적이다. 여기 있다는데 이타적이다. 외향적이면서 이타적이다. 이게 왜 외향적이면서 이타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외향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이 엄청 많던데. 내향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사람들 엄청 많던데. 전체적으로는 이 운동의 힘의 원리로 그것에 맞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문을. 왜냐하면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이요. 다 섭리적 질문이에요. 실은. 섭리를 벗어나면요. 어느 상황에서건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명쾌해요. 나름 여러분. 명쾌한데 지금 제가 계속 나름 헷갈려 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외향적인데 꼭 이타적이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여러분. 명쾌하지가 않아. 제가 이 글만 읽었을 땐. 마찰력이 증가하니까 감속한다는 거는 뭐 물리적인 이야기니까 맞아. 그러면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속도감이 없으니까 근데 왜 외향적이라고 하는 거야? 좀 이거 앞뒤가 또 다르잖아요. 속도감이
감속한데 왜 외향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런 거. 말이 다 약간 어폐가 한 문장 안에서도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리만과 루시퍼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구심력과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요. 양의 진동값 자체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치적으로는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읽을 때 고찰을 확장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시키고 더 근본적으로 무언가 알아야 될 게 뭔지는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이런 사고는 약간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심, 이타적이다 이런 표현들이요. 지금 이렇게 이치 공부하는 책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 이거 하위 차원에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외향적이고 이타적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겠지. 바꾸려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심지어 회로를 그려서 이 사람이 회로적으로 딱 보고 기의 흐름을 보니까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서 구심력이 작용하니까 내 쪽으로 이기심이 많구나. 그러면서 회로를 그려서 이 사람을 외향적으로 이타적으로 바꾼다? 이 사람 미치면 어떡할 거예요? 위험해요, 여러분. 이런 섭리 안에서의 상황 판단을 가지고 외향적이다, 이타적이다, 내향적이다, 이기적이다를 판단해서 무언가 고치려고 드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차라리 그분하고 만약에 좀 내향적이면요.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한 10곡 부르세요. 그게 나아. 만약에 진짜 내향적이라면 회로 굴리는 게 아니라. 그죠? 너무 이타심이 많아서 그게 외향적으로 너무 오버가 돼서 자기 삶을 못 찾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기를 차근차근 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좀 얘기를 해 줘. 그게 나아. 그죠?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지금 모든 표현에 완벽한 상태란 말이에요. 완벽한 상태. 하나님이란 소리는 뭐예요? 제가 하나님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표현 쓰는 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글 쓸 수 있고 나름, 나름. 특히 특별하게 신체적인 제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부분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질계는 세상이며 세상은 바르게 조절하고 다짐으로써 진화 발전을 한다. 어, 맞죠. 구도자가 뭐 세상 망치려고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동의하는데 제가 어쨌든 이 그냥 하위 도덕성을 자극시키는 것과 같은 이런 말투 자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바르게 조종한다 이런 거 막 이런 말투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깨달은 착한 노예를 여러분 엄청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특히 양심 노트 이런 거.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 바보 천치를 만든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좋은 일 해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돼요.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거 다 숨기고 무슨 위선이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나 절 갔을 때 도반 분들 보면 되잖아요.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앞에서는 그렇게 철판 깔고 착한 척을 하면서 뒤에서는 얼마나 욕을 하든지 서로.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종교인이에요. 그게 무슨 마음 착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야. 아니죠. 위선자지. 이런 표현에서 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도자일 때는요.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런 말에 너무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문지방 수호령 하나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겸손 문지방 수호령한테 걸려요. 내가 공부하면요, 여러분 뭔가 아는 게 많을수록 겸손해져야 된다. 혹은 이치를 알수록 이걸 함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러분이 강을 하나 건널 텐데 헛귀신이 들어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제가 초반에도 그랬잖아요. "천복영 네가 뭔 줄 알고 떠들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천복영을 제가 완전히 예를 들어서 터득을 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천복영을 받고 나서는. 그냥 천복영에 꽉 눌린 거예요 그게. 꽉 눌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치를 밟고 서지 못하니까 그냥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로 봤기 때문에 귀, 귀, 귀.
귀신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귀신 뭐 말하는 거예요? 혼 얘기하는 거예요, 혼. 우리 영혼 백신 중에서 혼.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야, 귀신으로. 게다가 어떻게 하얀 소복에 머리 길고 피 찍. 이거 귀신. 아니에요. 귀신은 그냥 혼이야. 혼의 표현들이야.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귀를 봤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형상으로. 게다가 이치를 건널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눌려 있으니까. 다 그런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문지방 수호령한테 딱 걸리면 여러분들이 이 겸손병에 걸리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건 흥분을 일으키지 않아요, 절대. 흥분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열정이 없어지는 거야. 열정이 없다는 건 또 뭐예요? 비슷한 단어를 제가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정열이 없는 거죠, 반대로는. 그죠? 왜 그런 흥분과 정열 막 그런 게 없을까요? 그런 게 왜 서서히 없어질까? 깨달을수록 얌전해지고 초탈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만사 다 아니까 허허허 너털웃음 지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탁자 앞에 앉아 가지고 좋은 소리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절박함이 점점점점 사라지죠. 절박함이 점점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겸손으로 둔갑하는 거야. 알매 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지혜인 양. 낭떠러지에 사람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앉아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애가 이빨이 썩어가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앉아서 허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물고 있으면 이빨이 썩지. 나는 깨달은 사람이니 네가 스스로 느껴야 된단다. 그래 한번 썩어보렴.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애들 그렇게 놔둘 거예요? 영적으로 절박하다는 게 현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앉아서 그런 코스프레 하고 있는 인간들, 그런 선생님들은 다 뭐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 간단한 잣대 몇 개 있어요. 흥분하지 않으면 가짜야. 겸손?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 강의 때 얘기하자. 겸손은 개나 주라고. 무슨 겸손이에요, 겸손이. 동무 여러분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을랑 말랑하고 있고 문지방 소령한테 제대로 걸려 있는데 제가 앉아서 어떻게 좋은 소리를 해요? 짜증이 막 폭발하지. 화가 나가지, 당연히. 좋은 소리를 어떻게 떠들어요, 절박한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흥분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고 앉아서 코스프레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 얼마나 위로받아요. 물리적으로는. 좋은 소리 해 주고 원하는 소리 해 주거든요. 무의식 세계가 이렇고 사후 세계가 이렇고요. 천사를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고요. 좋은 얘기 천지빛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너무 바른 말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서 이치를 캐내면 돼요.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그죠? 하지만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실제로는 모든 미디어가 사람들을 그렇게 바보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양 착각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고 제가 초반부터 얘기한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돼요. 물질계는 명예 바탕이 된다. 이분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명예 바탕이 되는 것도요. 물질계라고 보면 안 되고 이 0이어야 돼요. 0이어야 되고 지금 이 바탕이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어감에서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겠으나 바탕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뭐로 봐야 되냐 하면 놀이터 뭐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놀이터 한 판 그냥 진짜로 그냥 한 판 놀아보는 곳 그런 의미. 제가 놀이터라고 표현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혼 백신 하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한 판 놀려고 놀이터에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혼 백신에서 딱 내려왔을 때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이 명을 받은 것에 한 판 놀이터에 자 물질계야, 실제로. 공한 물질계. 그죠? 영은 뭐예요? 영은 한 판 놀아보려고 하는 명을 받은 이 영의 이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거예요. 그 뜻으로 썼겠죠, 물론. 썼는데 잘 몰라. 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바탕이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쳐다보면 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다른데. 다른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것도 바탕이고 이것도 바탕인 거예요. 영도 바탕이고 물질계도 바탕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영은 산소에 비유되고 물질계는 탄소에 비유된다. 아 비유니까 여러분 두는데요. 이 비유도 엄청난 오류를 일으켜요. 이 비유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산소, 탄소는 다 물질계야. 다 물질계예요. 다 물질계야.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산소는 분화작용을 일으키며 탄소는 동화 저장작용을 일으킨다. 이거 다 물질계예요, 물질계. 물질계 안에서 분화작용을 일으키고 물질계 안에서 탄소는 뭉치니까 우리는 뭐예요? 탄소체. 탄소체예요. 지구에 있는 우리들은. 산소도 물질이라 그거예요. 그냥 완전 물질, 완전 물질. 근데 어떻게 영을 산소에 비교해요? 산소에 비교하면 안 되지. 다만 성질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건 이해가 가요. 자, 영은 산소에 비유가 되면 안 돼요. 영은 산소와 탄소의 근원의 이치이며 그것의 표현이 놀 수 있는 놀이터인 이 터인 물질계는 산소의 이치가 들어와 예를 들어서 이치를 얘기하는 분화작용이니까 분화작용을 통하여 어떤 것들은 동화 저장작용을 일으켜 물질을 만듭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렇게. 음. 이런 표현은 쓸데없이 약간 과하다.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수의 세계이며 이거 이것도 이 산소랑 비슷해. 수 안 돼요. 수는 섭리야. 여기서 이거 섭리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읽으면서 다 섭리다 섭리다 그러는 거예요. 수 아니야. 만약에 진짜 선생님이 영을 무주급으로 우주를 벗어나 완전 그 영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런 비교 못 나와요 절대 여러분.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까지는 괜찮죠. 가능성이잖아. 수의 세계이며 이치다 그 얘기예요. 섭리다. 영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섭리의 세계이며 그 섭리의 그 자체인 놀이터인 물질계는 수의 운영인 술이다. 맞죠? 이건 맞죠. 물질계 안에서의 설명은 영과 물질계 사이에 질서와 수리가 있어서 술로 조정된다. 뭐 요 표현은 질서가 유지되면 엔트로피가 감소, 질서가 깨지면 엔트로피가 증가, 육체에도 정신에도 노폐물이 쌓이면 엔트로피가 증가, 탄성을 이루어 노화 촉진. 이것도 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게 괴리감이 너무 커요, 여러분. 괴리감이 너무 커. 일단 보세요. 육체와 정신이 늙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이 전제 예시가 육체와 정신이 늙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육체와 정신이 늙는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늙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도대체 무슨 전제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질서가 깨지면 증가한다잖아요. 질서가 깨지면 증가해? 그럼 증가하는데 늙어? 이건 이치가 약간 헷갈릴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이치라면요. 이치라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노화를 촉진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포. 25살 예를 드는 거예요. 25살까지는 세포가 늘어나는 쪽이에요. 엔트로피라고 치면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쪽이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 노화 세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세포 기준으로는 그게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엔트로피 감소하는 거잖아. 힘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의 힘. 그러면 노화 촉진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졌을 땐 말이 바뀐다. 아, 섭리에 수가 있고 이것들이 풀어지는 술이 있대요. 술이 있대. 그러면 이게 극히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 있고 술이 있을 때는 이치가 물질이 될 때는요, 물질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이 생기면서 엄청 저항이 일어나죠. 엄청 저항이. 그러면 5만 가지 게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5만 가지 게. 왜? 여기서 틈이 탁 하고 벌어졌거든. 그죠? 자체 충동에 의해서 틈이 벌어졌거든. 그게 이거야. 질서가 깨지면 자체 충동에 의해서 질서가 깨졌으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펼쳐지는데 곧 그것은 뭐예요? 유한해요. 곧 그것은 유한해. 왜? 섭리 아니거든. 그러니까 노화 촉진한다는 예시가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치적으로 보면 이게 약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저는 좀 이상해요. 이것부터가. 질서가 깨진다는 것 자체가 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보냔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팽이,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팽이, 팽이 엄청 혼란스러우면서 계속 쳐대고 있는 거예요. 태풍과도 같이. 마치 엔트로피가 엄청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곧 뭐다? 엄청난 균형이다라는 거야. 이것은 곧 엄청난 균형이에요. 그럼 질서가 깨진 거예요? 아니, 그 자체가 완벽한 질서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치란 말이에요. 질서가 유지되면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질서가 깨지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건 나름대로 근원의 이치야. 정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 근원의 이치가요,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어폐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폐가 생긴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항이라고 하는 물질계의 저항이 있으려면 비물질계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저항이 있어야 된다. 저항이 있어야 된다. 그래, 내가 얘기하는 저항은 비물질이고 물체가 없는 거니까 그걸 무저항이라고 표현했어. 아니야, 그냥 저항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왜 그걸 무저항이라고 표현해요? 아무것도 왜 없다고 얘기해? 엄청난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 죽어보면 알아요.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죠. 그걸 계속 고집을 한다 그러면. 왜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정신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가 그게 엔트로피 증가고 그게 저항이에요. 정신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가 그게 저항이란 말이에요. 비물질이라고 그게 여러분 아무 저항이 없다, 고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자체가 저항이야. 그것 자체가. 그리고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연계 가도 그런 여러분들이 그냥 정신이 복잡한 것에 비견될 만한 느낌이 연계는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렇게 존재해. 그게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치는 또 그렇게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문단에서도 자꾸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섭리 안에서는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 안에서는 내 공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표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여러 가지 이치들을 분해하고 조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섭리 안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쨌든 이것 나름대로의 틈을 보고 그것보다 상위의 이치를 얘기해주면서 비교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고찰을 확장해야 된다. 라는 뉘앙스대로 이걸 다 깨부시면서 반대로 생각해도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도 이치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구도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이 물질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되듯이 명이라 하면 명을 주도하는 것을 영이라고 한다. 모든 것은 명을 지니고 살다가 명이 다하면 명을 주도하던 영은 세상에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영계에 돌아간다. 이게 윤회의 원리죠. 억각 카르마의 법칙이야. 그건 자명하게 설명했죠. 영혼 백신에서 뚝 하고 떨어졌으면 명이 주어져요. 명이 닿으면 어떻게 해요? 음양의 진동값, 우리 표현으로 음양의 진동값을 챙겨서 어떻게 돼? 다시 영계로 가는 거죠. 근데 연계로 갔다고 끝나요? 아니, 다시 내려와. 여기서도 음양의 진도값 똑같이 챙겨.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여기는 없고 평화롭고 완벽하고 절대 불변의 뭐 죽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났잖아. 그럼 연계에서도 영이 죽었네. 그러니까 일로 왔지. 여기서도 죽고 여기서도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연속. 그게 옴과 음이에요. 자,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제2장 영의 작용력인 기 이렇게 나오네요. 기. 자, 기의 흐름을 보는 게 이제 회로 하는 것이고 동작하는 것이고 3차원에서는 동작, 2차원에서는 회로 그것들을 하는 것들 뭐 제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회로 그린다, 제도한다. 이제 그 기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탐구는 좋아요. 기가 뭔지. 그죠? 기가 뭔지 보는 거 좋단 말이에요. 에테르가 뭔지 보는 거 좋아요. 보는 거 좋아. 근데 그것이 우주 영의 실체를 보는 것의 최종의 방법이다, 최고의 표현이다, 유일한 길이다. 뭐 이런 거는 동의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자, 어쨌든 기가 뭔지 보죠. 선생님이 정의하는 기. 기의 특성, 우주 만물,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체는 영이다. 이건 정의니까 괜찮아요. 그게 섭리라서 문제지. 영은 자체 충동에 의해서 작용력이 기다. 자체 충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작용력이 기다라고 하는 정의 맞아요, 이게. 영혼, 백신. 이게 만약에 영의 더 큰 영의 세상이라고 그러면 백의 힘, 기의 흐름. 그게 표현이기 때문에 작용력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그 작용력이 맞아.
맞아요. 모든 것, 간단히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할 때, 표현의 결과물이 있을 때 이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요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 에테르다. 기는 만물을 구성하고 변화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어. 기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변화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의 표현이다가 맞아. 근원적인 그 힘의 표현이다. 그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이다? 절대 아니야. 기는 그냥 거의 유물이에요. 유물. 유물론 할 때 그 유물. 물질이다 그거예요. 물질. 물질을 만드는 상위의 지금 힘인데 어디 우주 뭐 그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근원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절대 아니에요, 기는. 그냥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공국 실체인 영이 자기 현실을 위하여 기작용을 일으키고 스스로 돌게 됨으로써 자체 분화하여 세상을 이룬다. 궁극의 실체인 영이라고 하는 정의는 괜찮다고 했어요. 왜 자기 현시인지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체 충동 같은 거하고 비슷해요. 자기 현시 이거는 처음 나오는 표현이지만 자기 현시 제가 계속 눈을 그리는 게 이런 느낌이야. 자기 현실, 자, 여기서도 보고. 자, 지구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섭리밖에 못 보죠. 이거. 자기 현실, 여기서 봐도 자기 현실, 왜? 내가 관세음이야. 그럼 나 관세음으로서 자기 현실, 내가 부처야. 부처로서 자기 현실, 이렇게. 그 정도 되니까 기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섭리 아니에요. 대관세음의 자기 현시의 힘은요, 여러분, 기 수준을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우주 자체를 만드는 힘이지. 우주 자체를 굽어보는 눈의 힘인데, 우주 만물을 만드는 힘? 에이, 그건 관세음을 너무 안 쳐줘도 한참 안 쳐준 거죠. 자기 현시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스스로 돌게 된다, 자체 분화한다, 세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섭리를 만났을 때는 기의 흐름들이 그거를 풀어 제끼면서 만드는 게 맞아요. 태극이 가는 길들이 뭐예요? 그게 기라고 표현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기라고 하는 걸 정말 미세한 매경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거 한 조각을 탁 하고 캐치하면 뭐다? 그게 태극이다. 많이 쳐줘야 태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극은 비물질이자 물질이에요. 에테르의 모습이 뭐냐, 기의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태극이야. 태극. 무극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뺑글뺑글 돌리는 이 선이 아니야. 그 선을 쪼개고 무한대로 쪼개서 회로 굴렸던 그 회로의 기의 흐름 나는 2차원 평면에 굴렸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의 표현이야.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쪼개서 하나의 조각을 떼면 그게 태극이다라는 거예요. 태극. 빛을 보고 여러분 막 차크라를 느끼고 몸의 기를 느끼고 여러분 막 이러신 분들 여러분이 기껏 느끼는 거 그거 태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극. 그냥 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느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체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거 태극이다. 무국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태극이에요. 그것도 몇 번 작업한 태극. 우리가 얘기하는 무주에서 나온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 위대한 삼신이 아니라 그것도 작업을 한 태극 섭리 안에서의 에테르적인 것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우주 만물은 기가 모여서 짜임으로써 명을 갖게 되고 기를 운영하고 조정함으로써 유지하며 변화하며 기가 흩어지고 명을 다하고 영계로 거두어진다. 기가 흩어지면 명을 다하고 영계로 거두어진다. 이건 맞아요. 뒤에 벌어지는 일은 맞는데 앞에 벌어지는 일은 이거 잘못 짚었어. 기가 모여서 짜임으로써 명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명의 표현이 기야. 어떻게 보면 생명, 명, 그 힘, 명의 힘, 명의 힘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기가 훨씬 하위예요, 여러분. 기는 하나님 말씀의 힘이 먼저예요. 말씀의 힘이. 명이라고 하는 거, 말씀의 힘, 명의 힘.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하는 명은 뭐예요? 우주 만물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물질은 물질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물질이 될 수 없으니 막 이런 느낌이야. 이미 물질이 거의 만들어졌을 때의 얘기야. 이 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태어났을 때 80년 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명하고 이른 명의 명의 힘을 모르고 도덕경의 명의 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유명 만물지 뭐 그냥 명이라고 하는 거는 만물의 어머니야. 실제로 이 그냥 이름 명만 봐도 물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가 모여서 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모이면 명을 끌어오고 이런 느낌이 맞죠.
길을 운용하고 조정함으로써 유지하고 변화한다. 이런 얘기는 맞아요. 거두어진다.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거리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창조가 지금 다 이 얘기예요. 여기 얘기하는 창조는 어디 창조예요? 제 기준에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창조를 여기 넣는 건 우리가 창조를 너무 우러르고 있기 때문에 자, 봐. 창조라고 하는 건 소리, 음성, 말씀, 명, 그리고 빛, 있으라,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빛 조각이 뭉쳐가지고 길어 보이고 빛 조각이 뭉쳐가지고 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를 제가 여기다 놓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명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명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가 소리 음성 말씀명 여기 다 있네. 창조보다도 저는 전으로 놓잖아요. 이런 인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기 때문에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하는 게 뭐니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는 그 다음이라는 소리예요. 21세기, 22세기 구도자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기가 모여서 명을 갖게 되고 이런 수준은 지구 안에서 사람 동물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공부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야 된다. 시선만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얘기는 아랫얘기다. 그러니까 아랫얘기. 우리는 이미 충분히 진화 발전했다. 하나님 몸을 갖고 있다. 동그라미는 근원이며 본질이래요. 맞아요. 동그라미 세 개는 뭐예요? 뭐든지 여러분 표현일 때는 아리만하고 루시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작용인 상태들이 표현돼요. 중간중간마다 상태들이 나타나. 그럼 크게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리만과 루시퍼 그리고 그것의 작용 결과물 이렇게 상태와 작용 근원과 결과의 중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힘이 작용하는데 중심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구심력, 다른 하나는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힘, 원심력. 중심의 수축에 따라서 중심이 또 생겨. 밀도 차이에서 층위가 생기는데 원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세 층위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여러분 내외중 이렇게 세 층위로 설명하는 게 예를 들면 천지인 삼재의 이게 고찰이에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예요. 천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인. 그렇기 때문에 층에도 하나가 세 개가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일석삼극. 여기 왜 두 개 원이 없어요, 그럼? 두 개 원이 왜 없을까?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 두 개 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그런 와중에 하나의 원과 표현과 그것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극이 맞아, 삼태극이 맞아.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그냥 과정이니까. 자, 근데 보니까 가운데 있는 일자가 옆으로 갔죠? 그러면 이건 뭐야? 작용이 일어났던 거네요. 뭔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겠다는 거네요.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대. 뭐예요, 그러면? 영원 무궁하게 작용하는 우주의 근본 운동은 좌회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던 게 이 기준으로는 이렇게 갔대. 옆으로 슉?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좌회전 우회전도요. 여러분 이치예요. 나름 이치인데 뭐 물질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상승작용 일으키잖아요. 이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상승작용 일으키잖아요. 이건 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치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풀어져 있어? 지금. 물질은 무슨 회전이라고 그랬어요? 우회전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요. 이걸 제가 반대로 설명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치는 이래요. 십자가 있을 때 좌회전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좌회전이야. 이렇게 도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만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좌회전 이렇게. 자, 우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회전하면 이게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서 믿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는.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굽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굽어보는데 세상을 만드는 이치는 좌회전으로 풀고요. 세상 자체는 우회전으로 만들어져. 우회전으로. 이렇게 도는 걸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 만물을 이렇게 밑에서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곧 이치는 어떻게 보여요? 이치는 우회전으로 풀렸던 게 밑에서는 좌회전으로 보이는 거야.
자, 이 시선의 방향 여러분 잘 느끼셔야 돼요. 이 시선의 방향.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정의한 중심 이동의 좌회전이라고 했던 건 만약에 반대쪽으로 거울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오른쪽으로 움직인 게 돼버려요. 오른쪽으로 움직인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이치가 좌회전으로 풀린 것은 밑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가 맞다고 꼭 좌회전으로 움직였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혼을 통해서 올라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좌우가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좌우가 같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어쨌든 제가 요 정도로만 설명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하지만 섭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 자, 기회작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읽어보죠. 우주의 본질인 0이 있다. 정의는 괜찮다고 했어요. 우주의 본질인 0이 있고 0이 자체 충동에 의해서 막 회전하면서 회전 운동에 따른 밀도 차이에 의해서 층위가 생기고 원색에 있었죠. 그 층위가 물질로 변하면서 짝대기 세 개로 됐었죠. 기본 구조가 중심이 잡히면서 하나로 존재하죠. 이걸 묶어서. 그러면 그 축이 왼쪽으로 또 움직이죠. 뭐든지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축의 이 기울어지면서 어떻게 돼? 운동이 더 활성화되겠죠. 기울어진다고 하는 건 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체 충동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기울어지면서 회전하면서 상대계에 서서히 드러나는데 하나는 수용해야 되고 유물론 물질 세상을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릇으로 변한다. 관원이 깨진다. 이 원이 깨진다. 그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는 그것에 보이지 않는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의 표현이다. 이게 부호예요. 부호. 우리가 천부경 81자를 보듯이 김전환 선생님은 기라는 것을 보아하니 이런 작용을 거쳐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어쨌든 이 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씀이 중요하다. 제가 이 씀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야? 여러분들이 부처가 됐어? 그러면 그리스도 지장보살 부처면 뭐예요? 그 나름대로의 씀이 있어야지. 그 씀은 어디서 결정돼? 지금 여러분들이 챙기는 음양의 진동값, 정보에서 오는 서원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서원. 자, 이 씀은 우리의 모토에 뭐하고 직결돼 있어요? 각, 립, 팽에서 목적. 나의 쓰임은 무엇인가? 목적, 각, 립, 팽, 이것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씀자가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 씀을 모르면 내가 뭐가 돼요? 그냥 깡통, 유물론자, 개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죽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의 쓰임을 알아야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지. 영적 자아가 쓰임을 알아야지. 물적 자아가 쓰임을 알면 뭐예요? 성공하는 인간들의 7가지 습관의 대로만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거기에 뭐가 써 있었으면 어떻게 돼? 옴 해갖고 이쪽을 알아서 진짜 쓰임을 알아야죠. 진짜 쓰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씀을 풀어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요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요. 선행후지, 선지후행 제가 지금 강립행 얘기했어요. 이것하고 연관돼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연기는 스스로 조건 없이 균형을 깨므로써 발생하며 선행후지 한다. 행동하고 안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보세요. 선행후지, 선행후지. 근데 이 물적기는 복제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후행이야. 알고 행한다라는 거잖아요. 알고 행한다. 근데 이거는 행하고 안 돼. 행하고 안 돼. 자, 이거 행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선행후지, 선지후행. 선생님은 뭘 봤길래 이런 것들을 봤을까? 연기라는 것을 왜 선행후지라고 했고, 물적기를 선지후행이라고 했을까? 이거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 있죠. 구도자임을 일단 세팅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근계, 중근계, 상근계로 올라갈수록 강립행 계속 반복해야 되죠. 강립행. 알고 행하는 거예요. 지식이든 이치든 알고 행하는 거야. 뭐 유물론적인 혼란스러움도 어떻게 돼요? 겪어야지. 알고 행하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강립행이죠. 구도자니까 강립행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영적 자아는 어떻게 할까? 영적 자아는.
상위, 정말 고차상위의 영적 자아는 해행하는 거예요. 해행. 이거 제 표현으로 뭐예요? 할 일, 할 일, 할 일, 할 일. 구의 자리 설정해서 정신혁명을 일으키고 영적 혁명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신성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기꺼이 나간다는 표현을 제가 써요. 기꺼이 나가는데 이때 왜 기꺼이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선행우지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우지. 아는 거 됐고 이치 됐단 말이야. 나 지금 할 일 있어. 나 나가야 돼. 야, 너네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치 공부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너 궁금한 거 많지? 환상이나 쫓고 막 이러잖아요. 할 일이 있어. 잠깐 비켜봐. 나 먼저 갔다 올게. 너 공부 좀 해. 나 먼저 갔다 올게. 이거. 선행오지. 선행오지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선지후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도자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말이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게 왜 맞는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가 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선행우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산들바람 자연이 여러분, 저쪽에서는 못된 놈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 이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알았으니까 나는 태풍을 낼 것이야. 아니요. 그냥 행하는 건 행하는 거야. 왜? 나 여기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거든. 애기가 아픈데 제가 이빨이 썩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론이 이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니요. 그냥 가서 사탕 뽑는 거야. 엄마는. 그거 선행한다는 거, 선행.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쪽은 이쪽이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연기는 이 힘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힘 정도는 없지만 연기가 이쪽이 맞고 이런 물질적 기가 이게 맞아요. 맞긴 맞아. 그래서 어쨌든 좋은 표현이 있다. 선행후지하고 선지후행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를 이해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정해 놓은 거 괜찮아요. 그냥 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있을 때 에테르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말 우주를 다 알았냐? 라고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이 흐름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굴려서 이걸 알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정말 깊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이해해야 되고요. 영의 실체 알았고 우주의 근본 원리라며요. 우주의 근원을 돌리는 힘이라며. 그러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 그러면 제가 비판하는 부분에 또 비판하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났다고 제가 무슨 뭐 더 깨달은 게 많으니까 일로 와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능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실체가 됐고 우주의 근원이 맞다면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슈타인의 모든 언어 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굴려서 알았다면. 이 길을 보면 진짜 우주 변화 원리를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로 와서 한번 알려주셔야 돼요. 정말. 어. 자, 그런 분이 있기를 바라고, 이 저자 선생님도 만약에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가서 배울게요. 정말로. 그러면 이 책 말고 다른 책이 나와야 되고 제가 동의되던 부분에 있어서 확장시키는 강의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거의 90%가 다 비판이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더라. 지금 요 기의 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 장을 봤는데도 역시나 그런 한계들은 있다더라. 하지만 이 기는 특정된 거기 때문에 요렇게 기가 이렇다더라, 이런 성격이 있다더라라고 규정짓는 것은 이 선생님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김준원 선생님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판할 거리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치적인 부분을 약간 정리하고 확장시켜 드렸을 뿐이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수련과 수행을 하더라도요.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한번 스스로도 의심해 보고 다른 수련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또 보시고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수련과 수행 공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결국에 어 결국에 그런데 어디로 오냐 하면 여러분 나중 보면 알아요. 나중에 되면 천부경을 포함한 우리 공부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부로 오게 돼 있어.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은 업과 카르마, 여러분들의 전생이 궁금하세요? 동무 여러분들은 이런 거 다 지나쳐서 왔다. 그거예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 물질, 유물론, 유신론, 유신론 다 거쳐서 지금 왔다 그거예요. 다 왔어. 이미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보면 그냥 그렇구나. 강력한 이치만 캐면서 넘어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고통받았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고통에 의해서 습이 묻어 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설정한 거예요. 설정한 거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 공부하면 되지 뭐.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시 끊임없이 정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진하면 된다. 자,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